전국복음 16번째, 창세기 3장 5절에서 10절. 죄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 천국복음 12번째, 13번째 강해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14번째, 15번째 강해에서는 죄의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죄는 원죄, 본죄, 자범죄로 구분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 본죄는 지정의의 죄,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 자범죄는 그 본죄를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죄들. 요거를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틀린 게 이 본죄가 빠지면 이게 생각과 행동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생각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죄를 빼버리면 눈에 보이는 자범죄만 죄로 여기지 마음속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은 빼버려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둘째,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죄의 결과 6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뱀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니까 그 뱀이 그냥 마귀가 빠진 뱀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간 뱀을 얘기하는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거나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린 그림을 보면 뱀이 이렇게 서서 다녀요. 서서.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서서 다녔어요. 근데 저주를 받고 이제 땅바닥으로 기게 됐죠. 그 결과는 전인적인 삶의 파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근데 엄청난 자유를 줬는데 그 엄청난 자유 속에서 하나만 금했잖아요. 근데 요 하나 금한 게 하나님과 인간의 마주선 요걸 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참 못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 다 깨진 거다. 예,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형편없는 죄덩어리가 된 거죠.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무엇인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좋겠어요. 본질은 이제 밑바탕을 말하는 거고, 이제 결과는 이제 눈에 나타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지금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먼저 먹었잖아요. 이미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거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대로예요. 그대로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여자는 이제 의로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쇳덩어리가 된 거죠. 쇳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쇳덩어리 상태에서 영생한다고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죄의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못 먹게 하고 쫓아낸 거죠.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는 이건 먹으면 너 생명으로 영생한다. 요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영생한다는 거를 까먹고 이 죽는다는 나무를 먼저 먹었어요. 어이쿠 이거 잘못 먹었네. 아이고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쪽 먹어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로 망을 딱 경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못 먹는 거죠.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복음이라 그랬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선명합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입은 것이 선이고 벗은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니까 벌거벗은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걸 안 거예요. 아이고 입는 게 선이고 벗는 거는 악이구나. 이제 그런 거 구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겠죠. 남자나 여자나 다 거기 가려야 되니까 부끄러운 거 아는 거야. 이제 그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부끄러운 거야. 아니 그걸 입었으면 대체 왜 부끄러울까? 이는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잘 지어도 따뜻한 뜨거운 햇빛 쬐면 서로로 말려 올라가서 입으나 마나. 계속 입어야 돼, 계속.
율법은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이사야 64편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잎사귀 같다 그랬잖아요. 잎사귀 같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 맞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의 한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허물을 감추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지만 그때뿐이에요. 죄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만 그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부서져 버립니다.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가죽 옷이라고만 나왔지만, 자, 가죽 옷을 입히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흘리게 되죠. 네. 피를 흘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피 흘림의 죄 사함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으려면 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서 그 대가로 내가 가죽 옷을 입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무슨 수로 제사 드리는 법을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지. 당연히. 성경은요, 함축된 책이에요. 그걸 다 일일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거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이런 부분은 생략이 돼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걸 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 제사 드리는 걸 배운 과정이 뭐냐? 가죽 옷을 입히는 장면이라. 그래서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아멘. 가죽 옷을 입힘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힘을 받았다. 이거를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다른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세례는 물 세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가죽 옷을 입힘을 받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가죽 옷을 입힘을 받았으니까 아담은 구원을 받은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따만한 책을 썼는데, 아니 가죽 옷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구원을 받은 거지 무슨 그게 논리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안 느꼈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허전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한 두세 군데. 진짜 허전함과 부족함이 매주 있었어요. 설교하고 나면요. 아휴, 막 내가 설교한 게 자책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어떤 거는 또 나도 하지도 못하는 거 왜 교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특히 어버이주일 같을 때.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아니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가 뭘 다 지켜서 교인들에게 자기 지키는 것만 가르치게. 자기 지키는 것만 가르치면 가르칠 게 없어요. 교인들 배울 게 없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인터넷 많이 보고 뭐 방송 설교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다 평가해요. 앉아서. 제가 아는 교회 언제 한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동기 목사님 은퇴한 교회인데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아주 저 친해요. 후임을 세웠는데 그 후임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요. 어느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 집에서 다 들어요. 왜 듣냐면 교회 목사님한테 은혜가 안 되니까 그걸 채우려고 들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갈 수도 없고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듣는데 자기들이 듣는 것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같은 거예요. 아, 그 바보 같은 목사가 제목이라도 좀 바꾸지. 아,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건 쫓겨나야 돼요. 아무리 복음 설교를 제가 복음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원고 갖다가 지가 자기 설교라고 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제가 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거는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할 때도 같이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이거 읽는다고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늘 허전해갖고 그냥 주일 예배만 땅 끝나면 그냥 사모 운전시켜서 그냥 삼초포 바닷가 좋잖아요. 바닷가를 가든지 뭐 섬을 들어가든지 제가 그 짓 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진짜 허전함과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없는 거. 여기 사모가 증인이니까 인간이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실수도 제가 많죠. 저는 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핑계 삼아 서울에서 자라고 이래서 못 하나 못 박아요. 다 우리 사모가 박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한번 했거든요. 잘못 그게 튀겨가지고요. 딴 데 튀어가지고 누구 다치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남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심령적으로는요. 진짜 허전함과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채워주시 주님이 가득한데 부족함과 허족함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거는. 세 번째. 아담과 여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전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4개가 풍요, 은혜, 능력, 결실이 이게 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실질적인 강이기도 하지만 상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과 결실이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아담과 여자의 관심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정욕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에게로 향하면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모든 행위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뭐 게임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별거 다 그게 뭐예요? 욕심 채우려는 육신의 모든 행위고 그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허전함과 부족함이에요. 아니 자기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채우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허전함과 부족하다. 그런 사랑과 생사를 안 구하니까 그거 안 구하면은 뭐 계시나 마나라니까. 우리가 생수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건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허전하고 부족하지. 참 답답한 게 우리는 진짜 복음의 문제와 해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으로만 채워지면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중간중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사는 자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부족함을 느껴요. 인간은 이 세상 전부를 가지면 만족한다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는 나 하나로만 만족한 삶이 되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거 채워줘도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복음은 얼마나 선명하고 간단해요. 제가 목회 상담학도 했거든요. 계명대학원에서. 그거 뭐 별거 다 하죠. 이론적으로.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상담학 다 필요 없어요.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만 주면 부족함과 허전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저한테 복음으로 살면서 막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아침에 100명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에 한 바퀴 돌면은요, 각 시도시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다 못 가요. 말씀 주시니까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데 갈 수가 이제 더 못 가요. 우리 부모님 계셔서 이제 하룻밤 자는 거는 굿바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전부를 가져도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놈이에요. 제가 놈자를 썼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놈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즉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감이 없다고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죠. 왜? 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 몇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계속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철철 남아 돌아가도 맨날 허전해요. 여기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뭘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 올무, 그다음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결국은 파멸과 멸망. 간단해요. 아침에도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목회 잘하시고 20년, 30년, 40년 목회 잘하시고 은퇴할 때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태반입니다. 참, 하여튼 돈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목사들도 돈하고 가까우면요 반드시 이 중에 하나가 걸려요. 우리 최창조 선교사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이고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라 생각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자주 만나지는 못했고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그랬지만 이제 한국에 벌써 이제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랑 가까이 많이 뵀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선교비 보내주는 걸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순전히 그걸로. 몇 사람 되진 않지만 아끼고 아껴서 이제 그렇게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격도 돼서 이제 기초수급자 신청도 해놨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최 목사님 보면 뭐 허전하다, 뭐 본인이 부족하다, 가난하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눈만 뜨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제가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행정적인 거 잘 모르는 거는 그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영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우리 최 선교사님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이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복음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깊이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우리 최정 교사님이 그 자유통일당 얘기하면서 정강훈 목사 집회하는데 막
이단들도 올라오고 중들도 올라오고 뭐 무슨 뭐도 올라와서 이제 통일이라는 하나의 또 주제로 막 올라와서 박수치고 뭐 간증이라는 거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거든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기독 자유당, 뭐 기독당 이번 또 기독을 빼고 자유통일당. 또 기도하시면 저한테 정강훈 목사가 내 친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뺀 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 제가 딱 들으니까 저도 아멘 그랬어요. 그 대국본이라고 정강훈 목사가 같이 운영하는 대국본이라고 그 자유통일당 거기에 그 제 꼭대기에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우리 동기인데 한번 갔죠. 가서 인사도 할 겸.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 대국본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왜 졌는지 아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진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욕심이 금방 죄가 되고 죄가 금방 사망이 아니에요. 잉태한즉이라는 기간이 있고 장성한즉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키우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도 10개월을 키우는 거고 장성하는 거는 몇 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니까 사망이 되는 건데 금방 뭐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깊이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 낳기 전에 그냥 뱃속에도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 죄 안 돼요. 뭘 봤는데 욕심이 생긴다, 탐욕이 나온다, 야, 이거 아니지.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사람으로 말하는 사생아가 나와서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키워서 나니까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되어 사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멋있어. 딴 사람들을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항상 기뻐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똑같아. 아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돈, 부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돈은 너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너를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거는 너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 세상 사람, 부모,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다 너를 떠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 자기가 한번 뭐가 되면은 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그래요. 그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약속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의 지식이 짧을 때 빌립보 4장 13절을 다 갖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앞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막 불가능한 거, 뭐 안 되는 것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통과될 수 있고 다 뚫어낼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이게. 이걸 본문대로 강의하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풍부함에도 견디고 궁핍에도 견디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그거를 배웠다는 건데 무슨 이게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뭐 안 되는 것 없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성공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이 부한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부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할 게 많아요. 부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못할 것도 많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에는 세상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비천에 처하고 내가 참 궁핍해가지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복음의 고백인데 이걸 그렇게 싸구려 같이 그냥 바울이 언제 배부르게 살 때가 있었겠어요? 복음 알기 안 이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바울은 떵떵거리며 살았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부족한 게 없어요. 가문, 뭐 학문,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그 혈통 아주 뭐 완벽했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 가는 수제자였고 가말리엘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 밑에 있었고 부족한 게 없어요. 4개국어를 했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로 보면은 거지예요. 그냥 걸치는 것도 없이 그냥 다니는 그냥 거지라니까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지. 풍랑을 만나가지고 수십 번 죽을 뻔했고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유대인의 배척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를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얼마나 멋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돼요. 고윤재 목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파트 몇 평 살아야 되고 차도 어떤 차를 굴려야 되고 한 달에 수입은 얼마여야 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지. 전 어릴 때 자라날 때는 풍족하게 자랐어요. 집이 잘 살았어요. 보리밥도 제 기억에는 안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잘 살았던 거죠.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복음을 깨닫고부터 복음 사역하면서부터 그 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다운됐죠. 그래도 그때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 힘들지만 복음으로 사는 시대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되고 그럼에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다 부족한 부분 채워줘가지고 선교할 때나 나와서나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채워져요. 네, 아슬아슬하게. 남 차 한잔 대접하고 식사 함께 대접할 정도까지 아슬아슬하게 채워져요. 그걸로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어떤 기준을 삼지 않게 된 거, 나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거, 그것을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리 나눔.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죄의 결과 6가지 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한다.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낀다. 죄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살아갑니다만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이 부서져 버립니다.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허전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로 창조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 16번째 죄의 결과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겉모습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 안에 들어가면 맨날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그래도 또 주님만 생각하면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열리고 뿌듯하고 부자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은 땅에 밟고 살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해 살고 있고 우리가 육신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영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한 주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우리가 세상 것에 끌려다니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 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시시때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때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